함께 기도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또 마귀에게는 수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배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8편 5절 말씀.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고 시편 12편 5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명식 음악사가 온 줄 알았습니다. 옆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돌아갔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조금 시간이 남으면 기도에 한 몇 가지 대전제 조건들까지 말할 수 있으면 말하고, 안 되면 네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네 가지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 화면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수십 가지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제가 임의로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네 개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기도. 영어로는 crying, 또 어떤 영어로는 supplication. 자, 소통기도, 소통하는 거, 이건 뭔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기도죠. 이거는 이제 say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네요. communication 기도. 자, 한숨 기도.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신음 기도, 한숨 기도, 탄식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한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몇 번 하셨더군요. 언제 예수님이 한숨을 쉬셨을까요? 자, 세 번째 한숨 기도고, 네 번째 우러러 보는 기도.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 이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도 이제 첫 글자를 한번 따볼까요? 간소, 한우. 간이 적은 한우고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네 가지를 한번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라도, 원래 기억은 유치할 때 좀 오래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란 것 자체가 원래 인간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오래오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간이 작다, 간소, 한우. 자, 이 네 개의 기도. 자, 한번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냥 워밍업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간구기도입니다. 주로 간구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발성기도, 통성기도,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자, 소통은 뭡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소리 지릅니까?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죠. 약간 어조가 좀 이제 차분해지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에너지가 좀 덜 들죠. 근데 간구와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때, 소통,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구와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두 가지를 기도 더 할 수 있는데 한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방법의 기도죠. 한숨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한숨은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것도 좀 힘이 들죠. 근데 우러러 보는 기도는 힘이 거의 안 듭니다. 왜?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거는 이 네 가지 기도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 네 가지 기도의 유형에 다 응답하셨다는 것, 저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원래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죠. 하나님 광활한 곳, 영어 성경에는 large place, 넓은 곳. 아까 시편 12편 5절에는 안전지대, 광활한 안전지대, 그쪽에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다. 근데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고통이 오면 원래 부르짖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어디서 부르짖는가 하면은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고 부르짖든지, 클럽에 가든지, 나이트를 가든지 거기서 막 부르짖습니다. 본인도 알거든요. 부르짖을 때 뭔가 해소가 된다는 것. 자,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는 무조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소리를 한번 내봤는데 맞더라고. 우리 그 신앙의 우리 많은 선배들이 한 2주 정도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힘들 때 소리 질러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르면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리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뭐 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질러봤는데 그거 괜찮더군요. 그게 하니까 좀 해소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소리를 내는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사에서 하면은 쫓겨납니다. 몇 명, 2층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소리 지르고 막 이래 해사와라, 쫓겨나지. 안 그래도 코 고는 소리도 센데 그게 지금 비명 소리까지 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해서 잘, 어쨌든 지르긴 질러야 돼. 지르긴 질러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지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더 잘 지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데, 부르짖는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거죠. 이걸 저는 좀 좋은 단어가 없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배 직전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런 기도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기도를 요즘 아이들이 이 표현을 씁니다. 썰 좀 풀어봐. 썰 한번, 아빠 목사님 썰 한번 풀어보세요. 군대 썰. 맞네. 이거는 썰입니다. 하나님하고 썰을 푸는 거죠. 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간구 기도하고 이 썰, 소통 기도를 굳이 구분한다면은, 간구 기도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팍 기도를 올리죠.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간구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소통 기도는 뭔가요? 여러분, 간구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죠. 근데 썰 기도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소통입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야. 그분이 좋아서. 그냥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대화할 때,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남자들은 대화할 때 무조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남자들은 거의 안 만난다.
그럼 남자들이 이상하냐? 아니 이렇게 지어졌다 이 남자가. 남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된다. 근데 여자분들은 목적이 없죠.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ET 온 우주를 올라갔다가 스파게티 이야기를 했다가 막 맛집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막 교회 이야기를 했다가 막 이게 남자들이 그걸 못 배우는 거라. 우리는 모든 목적을 딱 갖고 바바바박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구기도는 그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약간 남자스러운 기도라면은 썰을 푸는 기도는 약간 여성스러운 여자 성향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대화하는 거, 커뮤니케이션하는 썰을 좀 풀어봐. 목적 없죠? 그분과 그냥 같이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뭐 굳이 응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막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아. 그걸로 끝. 뭐 대화의 주제 얄팍해도 상관없음. 뭐 스파게티 이야기해도 돼 상관없어. 왜? 이 썰 기도의 목적은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어떻게 대화를 목적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소리를 질러 간구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문제가 없을 땐 소통하면서 대화해라. 이걸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구할 힘이 없거나 소통할 대화할 의욕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 뭘 하라고요? 신음을 해라. 한숨을 던지고 한숨 쉴 힘조차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지금부터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신음기도, 한숨기도. 옛날에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여기 한숨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했죠.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 힘들죠. 한숨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음을 들었다 돼 있죠. 한숨을. 그러면 한숨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가 간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썰을 풀 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한숨을 내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도로 수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숨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 시편 12편 5절에 시편 38편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숨을 누구에게 하는가? 요 원리를, 요 규칙을 어기면 주변의 사람들이 골병든다. 자, 시편 38편 9절 보겠습니다. 자, 나의 탄식이, 이 탄식이 한숨이라고 했죠. 나의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한숨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숨을 자식이 공부를 너무 못한다. 전교 꼴등, 또 더 팍팍 떨어졌다. 그 앞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한숨 한번 해보십시오. 아우 저놈이 이래 하면은 듣는 자식 상처받겠죠.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네 이러면은 그 아내의 말에 남편은 상처받겠죠. 여러분, 한숨은 사람에게 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한숨을 사람에게 쉬어본 적이 있고, 그렇게 한숨을 들은 자들은 거의 다 병들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저는 성경이 거의 과학보다도 정확하다고 저는 믿는데, 나의 탄식은, 나의 한숨은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눌리는 일이 안 있습니까? 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이야기하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래 해야죠. 이거는 이 한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맞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문인데 진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해를 각오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에 다윗의 시인데 충격적인데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09편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막 공격했던 사울 왕, 압살롬 엄청나게 시리즈들이 많았죠. 다윗이 시를 적어 내려가는 하나님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키세요. 이게 여러분 저주기도 아닙니까 이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세요. 그 자녀는 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는 과부가 되게. 너무 충격받아. 난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아니 또 이거를 줬다 적었다 치자. 이 적은 걸 왜 성경이 되게 하셨냐고. 시편 몇 편입니까 지금 저거? 너무 충격받아고 편도 까먹었네. 시편 그 자녀는 과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와, 이 기도가 이게 10절 그 자녀는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은 황폐한 집이 되어서 빌어먹게. 와, 이거 진짜 다윗 맞나? 그 옛날에 겸손했던 다윗 시므이가 돌 던질 때 내버려둬라 내비둬라 그가 나에게 돌 던지게 허용하라 장군들아 그를 죽이지 마라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11절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 내고 이라겠죠. 그러면 이제 내 저기 저당 잡힌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가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 와, 이게 진짜 성경이 맞나 이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한테 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 내용을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맞구나. 분명히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다윗 나쁜 X야, 개 XX야 이렇게 욕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시므이 앞에서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버려 더 많이 해주세요로 했는데 정작 자기가 시편 지을 때는 이상하게 짓는 게 이게 이상하게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의 아픔이 있었겠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숨 쉴 수 있는 주제들이 그걸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은 힘들어지죠.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뭐 이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면 애들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자존감 푹푹푹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이 모든 거 하는 하나님에게 한숨 쉬라. 사람에게 그걸 하지 마라. 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른 시편으로 제가 확인해 드리죠. 시편 86편 4절 5절 볼까요? 자, 시편 86편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시편 12편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눌릴 때가 아니 있습니까? 궁핍할 때 있죠. 그때 탄식할 수 있죠. 한숨을 한자로 성경에서는 단식이라고 적습니다.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이제 안전지대로 얘를 구출해 주리라 하기 직전에 뭐가 있었다? 한숨이 있었다. 근데 이 한숨을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한숨은 사람 앞에서 하면 넋두리가 됐다. 넋두리.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한숨 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고등학교 그때가 아니고 대학교 때 술은 안 마셨지만 우리 술자리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막 애들이 막 진짜 술 마시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한숨 진짜 많이 쉬었습니다. 왜 나는 막 애인이 없노? 진짜 여학생 하나 막 울더라고 내 앞에서. 선배 왜 저는 애인이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두드려주고 좀 이렇게
무슨 날인데, 좋은 날인데 뭐 남자가 뭐 장미나 초콜릿 주는 날에 초콜릿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선배. 그러니까 나한테 토로를 하더군요, 그때 옛날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적어서 또 뭐 소문 내고 이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20대 때 훈훈할 때 그렇게 학생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더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한을 누군가를 앉혀놓고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막걸리 마시면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쉰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쉬는 법. 옆에 사람이 여기 있다. 되겠나? 그 안 돼, 평생 안 됩니다. 그 인간은. 그래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쁘게 하고, 자, 이 하늘을 딱 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게 맞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한숨 짓지 말고 약간 각도, 45도 각도 위로 딱 보고 한번 한숨을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싫어할 때 또 안 쉬고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도 자유니까. 자, 하나, 둘, 그리고 한 명 시켜볼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기 싫군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알았어. 하기 싫은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한 명 우리 친구 한번 중학생 나오세요. 중학생 한번 나와, 머리 깎은 중학생. 자, 우리 한번 하늘을 향해서 한번 한숨 한번 딱. 왜냐면 군대 가면은 한숨 쉴 일이 많거든.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 그 고참 들리는 데서 한숨 쉬면 엄청 많이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 힘들어. 고참 1회 쏘기거든. 근데 군대 많이 힘들지? 예, 힘들어요. 바로 날라옵니다. 너 군대 힘들지?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래 하면 됐군, 이래 넘어가는데 그 앞에서 진짜 솔직한 감정을 표했다. 야, 군대만 맛없지? 지혜 진짜 맛없네요. 바로 그냥 식판에 바로 얼굴 이렇게 찍어. 그냥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쉬라.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의 한숨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한숨 픽픽 쉬어 보십시오. 그 남편 공황장애 걸리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 앞에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 아내는 우울증 걸리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한숨을 픽픽 하면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등감이 빠지고 우리 집은 안 돼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숨 쉴 수 있다고, 성경에 한숨 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럼 그 한숨을 누구에게 쉬라고? 여호와 앞에서 내 한숨을, 내 탄식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을, 신음소리를 그분에게는 감추지 말자. 그리고 술 마시면서 그걸 토로하지 말고, 그래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마신다고 해서. 자, 그게 우리가 세 번째 도달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구 기도하는 건 엄청나게 힘이 필요하죠. 부르짖고 막 손 흔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이런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을 때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한숨으로 기도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슨 기도? 우러러보는 기도. 이게 기도인가? 자, 이게 기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러러보는 기도. 자, 우리를 보시겠는가 하면은 일단 예수님이 이 우러러보는 기도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하죠. 자,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우러러보는 기도가 나오는데, 자, 남자들이 한 5천 명 모여 있고 50명씩 이렇게 이제 떡을 떼주기 직전의 상황. 근데 예수님의 손에는 떡이 몇 개가 있었다? 보리떡 꼴랑 5개. 자, 예수님의 손에 떡이 5개 있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5천 명이다. 그러니까 1000배죠. 5개고 5천이니까 1000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식 나와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앉힌 후에 16절. 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축사라는 것은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시고 떼어주니까 되는데 왜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요? 왜 땅을 내려다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땅에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땅에는 도울 자 없으니까. 지금 빵 5개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이 상황, 이거 하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땅을 보면 소망이 퍽퍽 떨어지겠죠. 답이 없으니까. 땅을 보면 답이 없지. 땅에는 떡 5개와 5천 명인데 그 땅에다 앉아 있으니까. 방법은 단 하나, 하늘을 그냥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본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2절 34절. 길을 지나가는데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가 먹었단 말은, 여러분 안 먹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귀가 이래 먹으면 말을 제대로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집니다. 벙어리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귀가 열리면 말도 정확하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귀 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에게 데우리니까 예수님 7장 34절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한숨, 이 영어 성경에 sigh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이 실제 이 상황에서 한숨을 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장애인 놔두고 장애인 앞에서 이래 안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했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입을 열어 주십시오.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러러 기도. 왜 우러러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장애인은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고치는 거 하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장애를 이렇게 고치는 건데 월등한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기적이죠. 이거 하나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딱 쳐다보고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단식. 분명히 여러분, 단식의 방향, 예수님의 한숨의 방향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단식했다. 절대 사람을 향해서 단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단식하고 하실 수 있게. 자, 이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인데, 자,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4절. 역대하 20장 12에서 14. 다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가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하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네 번째 기도입니다. 간구기도, 소통기도, 신음기도, 한숨기도, 우러러보는 기도, 이 네 번째 기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냥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힘들 때 있을 겁니다.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 각도 딱 맞춰서. 그런 하나님 보신다. 유다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누구 앞에 섰다고요? 사람 앞에 서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궁금하죠. 결과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내렸다고 했죠. 그는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이 땅의 인간들이 한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닌 게
많아. 성경에는 별거 아닌 걸 했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기도 하더라. 이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까지 이야기 다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 앞에서 한숨이든 대화든 부르짖는 것이든 인간 앞에서 주저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좀 약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 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길 원치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실까? 뭐 사람들이 알면 안 되나? 사람들 알아도 됩니다. 사람들 알면 또 중보기도 해주겠죠. 그건 다 도움이 돼.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알아야 돼, 이 사건은. 근데 왜 이런 걸 하시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환난 중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실제 인간은 위기의 상황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라 하시는구나. 두 번째, 진짜 이게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진짜 뭔가 환난과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can이죠. 가능.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별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이 실제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잘 안 도와주고 또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아봤어. 사람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봤는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받아보니까 사람의 도움은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니까요. 저는 뭔가 이제 지금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저는 맞다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안 도와줬을 때 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하나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실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수도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죠. 보통 문제가 딱 발생 딱 하면은 보통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가 더 복잡스러워지고 문제가 더 엉클어집니다. 더 내가 손을 대면 댈수록
더 어려워져 상황이.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그런 문제가 꽉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손을 대주면 매우 깔끔하게 매우 완벽스럽게 하자 없이 잘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뭐 비근한 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제 복수법이죠. 내가 눈을 한 대 딱 맞았다. 눈이 이제 하나 뽑혔다. 이러면 상대방이 가서 눈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뭡니까? 문학적으로 만든 책 그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홍길동전 전우주전 혹시 압니까?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의 그 샬록입니까? 아이가 하도 책을 잘 안 읽었어. 맞습니까? 잘 봤죠? 살을 이제 잘라갈라 하잖아. 잘못해서 살을 네가 돈을 빌려서 못 갚으니까 네 살을 한 뭐 예를 10kg 잘라가겠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 하면 오케이 잘라가라. 그러나 피를 내지 마라. 그 내용이 비슷한 거죠.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가 구약 시대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뽑을 수 있어. 내가 눈이 뽑히면. 근데 이러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 스스로 복수를 하지 말고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한 대 눈 맞아가고 눈이 상해서 그래 내가 가서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고 눈에는 눈이니까 눈을 막 때렸는데 잘못하다가 이 애가 얘를 때리가 눈도 박살내고 걔 코도 박살낸 겁니다. 그럼 어찌 되나요? 내가 걔 코를 박살냈기 때문에 걔는 다시 나에게 와서 코를 또 박살낼 권리가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럼 이제 코가 내 코를 박살내면서 얘가 또 한쪽 귀를 또 박살냈네. 그럼 난 또 가서 귀 박살내면서 다리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복수란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준다. 살을 지금 15kg 떼내야 되는 어떤 복수라면 하나님이 하면은 15kg 딱 15kg 000g 딱 이렇게 맞춰 내가 이렇게 하면 한 17kg 그냥 덤으로 뜯어내고 이래 되니까 그게 더 맞죠. 좀 비건한 여가 된지 모르겠는데 좀 잔인한 여가. 어쨌든 구약 아닙니다. 여러분 당한 대로 돌려주는 건 그 구약이고 신약으로 바뀌었잖아요. 신약은 모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 아뢰는 쪽으로 가는 신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리라. 내가 잘 풀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완벽해. 해보니 복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손을 대면 문제는 더 힘들어져. 기도는 하나님으로 그 문제에 손을 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을 대면 문제는 더 힘들어진다. 더 복잡해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게 손을 대게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은 희한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내려옵니다. 저는 그걸 2주간 경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너무 신기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게 언제 현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현장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 네 가지 기도에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뭐 기도는 조금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서요. 이제는 옛날엔 났는데 그거 왜 그래 됐습니까? 소문이 안 나고. 학사에서 2층에서 부르짖지 말고 본당에 와서 부르짖으라. 2층에 부르짖는 거 금지. 잠 자야지. 2층은 숙박업인데 2층은 숙박업소고. 이건 본당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집 기도처니까 여기서 소리를 질러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시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너무 또록또록 이야기해. 진짜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요. 목사님 때문에, 김집사 때문에 너무 힘들. 옆에 김집사 있는데 진짜 이거 그래 하면 됩니까? 그래 하라 돼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죠. 모든 원망과 이런 거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옆에 사람이 있을, 옆에 김집사가 있다. 이놈, 이 김집사는 원래 자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싹 듣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김집사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저 김집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주여, 이래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일단 다 알아듣겠죠. 맞잖아.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김 한 번만 딱 이어주면 돼. 하나님 김, 약간 욕 같기도 하고 들어보면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라니까. 그걸 잘 들어보십시오. 내 성이 나오는지 안 성이, 김씨가 나오는지 이씨가 나오는지 윤씨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걸 가장 성씨가 많이 나오는 성씨들은 오늘 회개하고. 맞다.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래 이야기하거든. 이분은 이걸 알고 주여로 한다더라고요. 주여, 이거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소리는 내는 게 맞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 한숨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조금 더 멋지게 한번 자세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게 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찬양이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푸시도록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 문제가 있을 때는 간구하면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면 된다. 이런 썰을 풀고, 이런 썰 저런 썰을 이야기하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소통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는 하나님 옆에 신음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면 되고, 신음하고 한숨 쉬고 탄식할 힘마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내린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내려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나중에 아마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하임 형제가 오늘 이제 내일 군대 가죠. 내일 어쨌든 교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마지막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기타 반주를 해서 제가 약간 감동이 될라 해서 내가 억제했습니다. 감동 안 받으려고. 감동하면 또 내가 또 주체가 안 되니까 덜 감동 받으려고 딱 찬바람을 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까지 그 군대 입대하기 직전까지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하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건데, 나중에 서너 가지 기도할 때 하임이 나오라면 나오고, 여기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손을 얻는 친구들을, 하임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하임이 형님들, 동생들, 하임이가 한 번이라도 사줬던 사람, 친구 동생들 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하임이가 이제 우리 교회 중에 알부자 아닙니까? 알부자죠. 그 돈이 내가 알기로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을 안 마주치네요. 그래 이번에 그 친한 형님에게 백을 사줬다는 겁니다. 그 백이 얼마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백이
뭐 18만, 128만 원이나 해? 와, 나도 하나 사도. 이러니까 라면이나 먹으세요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이 하이미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은 우리 선배 후배 하이미를 많이 가르친 분들 나와서 오늘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나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습니까? 네, 오늘 복이 오늘 여러분 우리 하이미에게 임해서 이제 이 힘든 군대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을 이제 선곡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작은 신음, 이게 한숨이라고 했습니다. 한숨에도 응답하시네, 이게 하나 있고, 또 주만 바라본다, 이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두 가지 기도가 나와 있는데, 한숨 기도와 우러러보는 기도가 적혀 있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꿈에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이 찬양을 쫙 하는데 후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어디부터 반복을 했는가 하면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이걸 계속 꿈속에서 반복하고 그래서 잠에서 딱 깼습니다. 이런 노래를 천국에서 천사들도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이 노래가 한국에서 만든 곡이지만 또 오늘 우리 설교의 내용과 부합한 찬송이기에 우리 이 찬송을 저게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간구기도, 우리의 소통기도, 신음기도, 우러러봄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우리 이 시간에 이 네 가지 기도를 다 실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본, 부르짖는 기도. 특히 환난 중,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합니다. 소리를 낼 때 그 무거움이 감소되기 시작한다. 저는 성경에 수백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성기도, 발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 넓은 곳으로, 안전지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영어 성경에는 safety zone, 안전지대로 너를 이끌고 가고 그 넓은 곳에, 광활한 곳으로 세우신다. 영어 성경에는 large place, 엄청 넓은 곳으로, 숨이 탁 튀는 곳으로. 협소한 곳은 숨이 막히죠. 탁 튀는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언제? 환난 고통 중 부르짖을 때.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교회의 전통,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없는 유일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각자의 환경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응답하옵소서. 우리를 안전지대,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활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움들을 가볍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면 우리를 안전지대로,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이끄신다. 우리를 광활한 곳, 우리를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나왔으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환난과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께 소리내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간구기도, 소통기도, 신음 한숨기도, 우러러보는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한숨, 사람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 앞에 해보면 자녀들 1등감 생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한숨은 인간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한숨 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다. 5,000명 앞에 빵 5개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귀 먹고 어눌한 남자 앞에서, 청년 앞에서 예수님 하늘을 보시고 탄식. 이 애가 얼마나 이렇게 귀 먹은 상태에서 오래 살았을까?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을 당했을까? 하늘을 보고 한숨 쉬는 예수님의 모습.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주저리 나열하는 것을 조금 줄이기를 원하시나? 그것은 인간은 실제 별로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타이밍은 인간들은 결코 안 도와주죠. 그리고 인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도와주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도움이 안 돼. 그 실제 도움을 제가 받아봤는데 또 도움이 안 되더라고. 차지 않더라고. 그 도움이 조금 되지만 이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그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숨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한숨, 사람들 앞에서 주저리 중보기도 할 때 그건 나누는 건 상관없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는 그걸 나눠야 중보기도를 하지. 그런 건 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아뢰야 된다. 하나님, 내가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고 내가 손대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니 하나님이 손을 대소서. 저는 기도만 하고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패턴을 바꾸실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대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일은 더 꼬이고 일은 더 엉클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대는 걸 중지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길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깔끔하게 이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 도와주지도 잘 안 합니다. 도와줘도 그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서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저리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썰을 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미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 기도 찬양하고 그 다음 마지막 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와 관련돼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적만 갖고 나아가고 대화하면 그거 너무 좀 쏙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일부분은 그냥 그분과 만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과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썰을 풀면서 그분과 썰을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소통 기도, 그게 커뮤니케이션 기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교제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목적 없는 무목적의 기도. 아까 간구는 목적을 가진 기도라면 소통하는 기도는 그냥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시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져 간구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가 간구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간구 기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분과 소통하고, 그럼 이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간구를 못하죠. 간구할 수는 없죠. 어떻게 쉬지 않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소리 지르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거 생각났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도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자기 전에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썰을 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비밀 이야기,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할 수 있겠죠.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냥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된 기도,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이런 우리의 소통하는 기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내지는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목적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간구의 기도와 우리에게 소통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임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살다 보면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있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는 기도할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당하면서 기도할 힘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신음소리를 내었다. 근데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그럼 신음소리도 기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굳이 간구하기 힘들 때, 굳이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음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신음소리 낼 힘조차도 없다 나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눈의 각도만 딱 올리면 그게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성신의 능력, 성령이 임했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러러 보는 기도는 눈으로 하는 기도죠. 그냥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땅에는 나를 도와줄 줄 없습니다. 하늘을 그래서 쳐다봅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했다고 했죠. 떡 5개 딱 들고 5,000명 바라보니 답이 없어. 그래서 떡 5개 딱 들고 하늘을 딱 바라서 하나님, 이 현실 지금 답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거 예수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를 우러러 봅니다. 또는 주님 앞에 신음을 한숨을 내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우리의 신음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러러봄을 바라봄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바라봄, 그것이 기도가 된다. 예수님도 떡 5개를 들고 5,000명 앞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손에 지금 떡이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5,000명 어떻게 먹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0명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내 손에 떡이 꼴랑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땅에는 답이 없다. 땅에는 답이 없다. 땅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답이 없을 때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신음소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 몇 가지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눈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눈으로 올려드리는 우러러보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봄으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찌하여야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 기도를 다시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기도, 소리를 내는 기도, 그리고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주저리 썰을 풀고,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여자분들이 여자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주저리 하는 거 그거 좋아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론 신음으로, 때론 바라봄의 기도로. 딱 기도하기 싫을 때 있죠. 딱 기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기도하기 싫을 때 눈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하늘을 보면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 4가지 기도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강화되고,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들이 속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면 성령이 내립니다. 기도가 제대로 안 올라가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깝깝하죠.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성령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만. 하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리기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4가지 기도에 다 성령은 역사하시니 이 4가지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론 신음으로, 때론 우러러보며 기도할 때 야시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이 교회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간구함으로, 때론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썰을 풀므로, 때론 하나님께 신음함으로, 때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문제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 네 가지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 네 가지 기도가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네 가지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사랑 감사하리니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리.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리. 당신의 하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송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송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송 건지셔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송 건지셔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임 형제 나와주시고 또 우리 하임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줄 형님들, 동생들 나와서 몇 명이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내일 군 입대 전에 이제 미리 가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주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소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잘 이 군생활, 어떻게 보면 휴가라면 휴가, 군생활 지켜주시고 또 잘 그곳에서도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찬양 반주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기타 등등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다양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찬양이나 청소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죠. 이걸 주께서 보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필요 없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켰으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이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김의 조건을 감당했으니 그 조건을 충족시켰으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